할렐루야. 제가 낮 예배 광고 시간에 오늘 찬양 예배 좀 다 참석하시라 그랬더니 참 이렇게 전도가 힘듭니다. 지금 아직 전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전도 훈련 받고 있는데 참 이렇게 전도가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또 죄에게 빼앗긴 그 영혼을 우리가 찾아오는 게 전도잖아요. 여러분, 사단마귀에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바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게 하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러분 어둠의 영들도 부단히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더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 폭발 훈련 오늘 벌써 6번째 이제 시간이 되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으로 무장하기. 한번 해보세요. 영적으로 무장하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15절에 뭐라 그랬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무장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단마귀는 완전 무장을 하고 어떻게 하면 안 뺏기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무장도 못하면 뺏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영적으로 무장하기. 그래서 이런 전도 폭발 훈련을 또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효과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전도 대상자를 뭐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친구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해볼까요? 친구 만들기. 친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밥도 한번 사야 돼요. 밥도 한번 사고 선물도 주고 또 칭찬도 하고 관심도 갖고 이래야 친구가 되지. 그냥 친구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전도 대상자가 친구가 되면 어떨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듣습니다. 받아들여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해보세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이제는 뭐 다들 바쁘잖아요. 그리고는 나 뭐 바쁜다고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듣지도 않습니다. 근데 좋은 관계를 맺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들어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친구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친구로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근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2가지 질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질문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보세요.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실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때요? 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가만히 있든지. 그래서 이 전도 폭발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 인격적인 전도 방법이에요. 물어봅니다. 그냥 무작정 그냥 예수천당 불신족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마음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어요? 하면 예, 괜찮아, 해보세요. 친구가 됐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선생님,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조금 문구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친구야, 너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어?
이거예요. 한번 옆에 분에게 해보겠습니다. 저 문구대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친구야,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해봅니다. 시작. 저 유아실도 해보세요. 애기한테 하세요. 예. 애기한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생님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확신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뭐 반응이 있다 그랬죠. 어떤 반응이,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또 있다 그랬어요. 이어서 또 하나의 질문합니다. 문구 띄워주세요. 선생님, 시작. 선생님,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거 기네. 이거 어떻게 외워요, 목사님? 이거 간단합니다. 이것도 지금 이 질문의 내용은 그거예요. 아까 첫 번째 질문에 이은 거예요. 선생님, 만약 오늘 밤 이 세상 떠났는데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뭐니?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거예요. 어렵지 않죠? 옆에 있는 분에게 합니다. 옆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왜 쑥스러우세요? 막 웃으시네. 예. 여러분, 이 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에게도 해야 할 질문이지만 먼저는 누구에게 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 해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예수님 믿어도 천국 같은 거 안 믿는 분 많습니다. 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그렇죠, 죽어봐야 알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믿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자들인데 성경이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 천국도 없는데 천국 영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어떻게 있지도 않은 걸 있다라고 그냥 혼자 믿고 우기면서 목숨을 바쳐? 여러분, 여러분 누가 와갖고 나한테 야, 내가 너 10억 줄게, 목숨 나한테 팔어. 아니 100억 줄게, 팔어. 절대 안 팔죠. 근데 그 천국 영생이 있다고 내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떠한 답을 하는가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하는 이유는 그 이유입니다. 지금 전도 대상자 상대방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믿긴 하지만 지식적으로 믿는 건지 아니면 진짜 믿는 건지. 어떤 분은 오늘 제가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겠죠. 그럼 하나님이 당신을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뭐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이유요? 뭐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뭐 법 잘 지키고 뭐 이러면 좋은 데 가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죠. 그건 틀린 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법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제시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이 복음, 이 좋은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전해주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복음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갈 그런 믿음을 갖고 사니까 어때요? 늘 감사한 거예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겐 영생이 있고 그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영원한 기쁨만 있는 그 천국에 갈 그러한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늘 여러분 감사하고 은혜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질문은 상대방의 지금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 무엇을 근거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부분을 보면서 하시면 돼요. 시작. 여러분, 지금 상대방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질문을 해보면 말을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뭐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면 가겠죠. 근데 그럴 때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까 가장 기쁜 소식. 여러분, 여기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줄 때 어떠한 표정으로 하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대형 마트에서 1990년 1원 110원짜리를 딱 가지고 오면 대형 냉장고를 준다라는 이벤트를 한다 했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장롱 막 뒤져보니까 저 구석에 1990년 10원짜리 동전 딱 나왔어요. 그럼 어때요? 한번 해보세요. 우와! 시작! 우와! 별로 안 기쁘신가 보네. 그 10원으로 대형 냉장고를 준다니까요. 다시 한번 딱 발견했습니다. 그 표정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표정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주 이렇게 하지 말고, 우와,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이러면 어때요?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그 장날이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또 우리 뭐 쉬지도 나눠주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데 시장에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저는 모르는 분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오셨어요. 어떤 분이 저를 보고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저 별로 인상이 좋지 않은데 제가 인상을 좋게 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거기서 막 인상 쓰고 막 신경질 내고 막 이러면 어떨까요? 저게 목사님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왜 저러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분이 마음을 닫겠죠. 제가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어때요? 아마 그분은 석병교회 목사님 인상 안 좋아. 벌써 그분은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밝게 웃고 좋은 표정으로 좋은 인상으로 우리가 나가면 어때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을 더 여러분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같이 합니다. 기쁜 표정으로 시작.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아멘. 아마 어떤 분은 늘 만나는 분마다 복음을 전하는 분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분도 계시지만 아마 이런 거 처음 해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복음 제시하는 것도 배우면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갖고 열정을 갖고 전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듣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들을까? 실제로 전도 폭발에서 복음 제시하면요 최소한 30분 이상 걸립니다. 저 사람이 내 얘기를 30분 이상 들어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요, 내가 확신을 갖고 열정을 갖고 하잖아요. 1시간이고 2시간도 듣습니다. 희한해요. 왜? 여러분, 달려가는 사람에게 어때요? 길을 비켜주기 마련이에요. 근데 내가 해보지도 않고 그냥 건성으로 하고 이 기쁜 소식이라는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기쁘게 전하지 않으니 상대방도 기쁘게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정말 기쁘게 한번 전해보세요. 내 친구에게 한번 정말 기쁜, 아까 그 10원짜리 동전을 찾으면 대형 냉장고를 준다고 하는 그 이벤트 이야기를 듣고 10원짜리를 찾았을 때의 표정으로 한번 내가 전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제가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두 가지를 했어요. 복음의 두 가지는 은혜와 인간에 대해서 했어요. 오늘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계속 제가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잊어버릴까 봐. 원래는 우리가 지금 하는 걸 다 외워야 되는데 지금 외우지 않으니까 계속 제가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반복해서 들으시면 돼요. 그 지난주에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뭐라 그랬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 했죠?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즉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값없이 은혜로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그 자기가 믿는 신에게 뭔가를 지불해야 뭔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절에 가서 100번 절을 하든지 1000번 절을 해야 뭔가를 얻는 거예요. 시주를 해야 뭘 받는 거예요. 심청이 생각나시죠? 아버지 눈을 뜨기 위해서 공양유 300석에 물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다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는 선물이라고 그래요.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준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공짜니까 안 믿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배우고 경험한 건 어떻습니까? 세상엔 공짜가 없는데 아니 왜 공짜로 그냥 거저 준다고 하나? 그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것이죠. 그때 뭐라고 말해야 되냐?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전화 문구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공짜로 거저 선물로 영생과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인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 뭐를 했다고요? 죄를 범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죄에 대한 대가, 형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 우리는 죄를 뭐로 생각합니까? 강도, 살인, 도둑질,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을 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도 죄예요.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해야 될 걸 안 한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마음이나 생각으로 지은 죄도 있어요. 시기, 질투, 미움, 어때요? 교만, 이런 것도 죄라고 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시간, 삶을 다 죄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죄의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지은 거예요, 살아오면서. 그런데 이렇게 셀 수도 없이 많은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짓는 상습범이 여러분 무죄 판결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말은 맞는 말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나는 선행으로 천국 가고 영생 얻는다 할 수 없어요. 내가 선행을 행하거나 좋은 일 한 것보다 어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해야 되는데 안 한 것,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 하나님이 인정할, 우리가 따지고 너무나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인데 몇 개 선한 일 했다고 천국 갈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으로 주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다 달라요. 마치 여러분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 어때요? 아, 코끼리는 기둥인가 보다.
코끼리 코를 만들면 코끼리는 이렇게 쭈글쭈글한가 보다. 또 코끼리 귀를 만지면 또 이런가 보다. 마치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다 다양합니다. 근데 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할 때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공평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4장 8절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때요? 죄인들을 벌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아이가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너무 사랑하죠. 그 자녀가 잘못을 했다고 너 내 자식 안 할 거야, 너 집 나가버려, 이런 부모가 있을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벌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왜? 사랑이니까. 다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받아주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비록 죄를 지었지만,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지만 사랑이신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에 뭐라 그랬냐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보니까 뭐라 그랬냐?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공의를 지키셔야 되니까 죄를 지어서 그 벌을 면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은행 강도가 은행을 털기 위해 은행을 쳐들어갔어요. 근데 은행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해치지도 않고 또 돈을 훔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경찰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경찰이 그 은행 강도를 풀어주는 게 맞습니까? 잡아서 경찰서로 데려가는 게 맞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냈죠? 은행 강도가 은행을 지금 털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사람을 해치지도 않고 돈을 훔치지도 못했어요. 근데 경찰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풀어줍니까? 그런 경찰은 없죠. 당연히 경찰서로 연행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 할까요? 벌을 면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자비롭고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벌하기를 원치 않으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벌하셔야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금 주제 전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부분 성인 중에 한 명, 좋은 분, 또는 십자가에 죽으신 분, 부활하신 분, 이게 일반적인 지식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또 교회도 안 다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쫙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 그 사촌 동생의 조카가 목사인데 하면서 이런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해서 쫙 얘기할 때 그걸 다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잖아요. 중간에 끊는 거죠. 그리고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 4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한번 4장 9절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벌하셔야 하는 그 하나님, 그 공의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죄를 사랑으로 또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구속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이고 또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나의 죄, 또 지금 앞에 있는 전도 대상자의 죄 어떻게 했다고요? 다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의 죄 다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제시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하나의 지식적인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전도 대상자에게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여기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요, 잘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던 모든 일들, 생각들을 다 적어놓은 책입니다. 이 책이. 그런데 여러분, 이 책에 제가 모든 지금까지 말, 행동 이런 것들이 낱낱이 다 기록이 됐는데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 책에 기록된 저의 죄가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수없이 지은 모든 죄가 이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면제받을 수가 없는데, 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셔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셔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했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린 다음에 마지막 붓을 딱 내려놓을 때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장이 그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올 때요, 짐승을 딱 보고는 뭐라고 했냐면 거룩하고 온전하면 뭐라고 했냐면 테텔레스타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내가 물건을 받고 그 사람에게 값을 지불하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다 주면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불했습니다, 완불했습니다, 완성입니다 라는 말이 테텔레스타이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고 죽으실 때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예수님의 목숨으로 다
치루셨다, 이루셨다, 이제는 완성하셨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대속, 그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입니다. 아시겠죠? 복음의 첫 번째는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까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듣고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제시가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숙지하고 내가 준비하고 그 전도 대상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이것을 간직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상대방에게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이 귀한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천국 백성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